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갚아야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우편함을 열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스페인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혹독한 가난을 선택하여 수녀원에 들어간 그녀는 재정적 파멸을 영적, 물질적 풍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밀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교회학자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오늘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다른 한 영혼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1562년 데레사 성녀가 세운 이곳에서 수녀들은 때로 며칠 동안 마른 빵 한 조각과 물로만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르에는 듯한 겨울 추위에도 난방시설 하나 없었고 수녀복은 수없이 꿰맨 자국으로 가득했으며 해가 지면 기도실을 밝힐 등불의 기름마저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원장 수녀였던 데레사의 어깨 위에는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딸들인 모든 수녀를 먹여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2월의 어느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마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식량을 살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의 작은 기도방으로 들어가 수세기를 관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말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저의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허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맞서 선포하는 영적 전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재정적 두려움을 향해 내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외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수녀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3명의 상인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한 달치 식량을 가득 싣고 와 있었습니다. 익명의 한 후원자가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녀들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왕국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영혼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맡기는 법을 배울 때 움직이는 하느님의 섭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난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 그 자체가 삶의 스승이 될 만큼 깊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은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당신의 영혼에 가하는 내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혹시 깨달으신 적 있나요? 돈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도, 대화가 그 결핍을 중심으로 맴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정적인 걱정이 어떻게 우리의 평화와 창의력, 기회를 보는 능력까지 집어삼키는 집착이 되어버리는지를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혼이 물질적 공급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는 한 결코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풍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567년 한 수녀가 데레사 성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할 돈을 보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은 제 간청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데레사의 답장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느님께 돈을 달라고 그만 기도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렴.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만 신뢰는 하느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란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단을 간청하는 것과 신적인 공급을 끌어당기는 내적 태도를 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에 못 이겨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일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아름다운 말이나 텅 빈 약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소리칠 때조차 오직 하느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침묵의 관상기도 안에서 단련됩니다. 이제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이고 강력한 핵심, 완전한 내맡김에 도달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내맡김은 무책임이나 영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그분의 무한함과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1571년 데레사 성녀는 알바데 토르메스의 수녀원을 세우려 할 때 가장 극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부지를 사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함께 있던 수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돈도 머물 곳도 해결의 희망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적, 물질적 파산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임시로 만든 경당으로 들어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청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흠숭하며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레사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속에 기도에서 나와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단다. 바로 그날 오후 한 공증인이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모든 법적 채무를 갚아주었고 공사를 마칠 충분한 금액까지 추가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요? 혹시 영혼이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수준에 도달할 때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말하는 완전한 내맡김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불안이 마음을 다시 장악하려 할 때마다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의 재정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의 미래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몫을 성실과 사랑으로 다하겠지만 마지막 말씀은 당신께서 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 걱정하기보다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증언이 오늘 포기하려는 다른 영혼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데레사 성녀가 경제적 결핍을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대에 허덕이거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세상의 부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풍요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메디나델 캠포 수녀원에서 수녀들은 3달 동안 하루 한 끼, 빵과 물에 삶은 콩 몇 알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없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그 경험을 깊은 영적 피정으로 보도록 초대했습니다. 자매들이여,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행복은 배부른 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모든 수녀들은 그때처럼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자매들과 뜨거운 형제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데레사는 경제 위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슬퍼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기도할 시간, 단순하게 생각할 여유, 본질적인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명료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결핍이 당신을 쓰라리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하느님과 삶에 대해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결핍이 당신을 정화하고 단순한 것의 가치를 가르치고 연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신뢰 안에서 당신을 훈련시킨다면 그것은 성덕의 학교로 변모합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임하는 당신의 내적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생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까? 데레사 성녀는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경제적 결정을 내리도록 마음을 밝혀주는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관상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1575년 데레사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한 관리자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그녀가 세운 수녀원들이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빚은 오늘날 가치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데레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사흘 동안 관상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숫자를 검토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데레사는 놀라운 정신적 명료함을 가지고 피정에서 나와 모두를 경악시킨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수녀원 2곳을 더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이 사업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직접 수단을 마련하실 것이다. 만일 원치 않으신다면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지금 실패하는 것이 낫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의 새로운 수녀원은 새 수녀원의 비용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녀원들의 모든 빚까지 청산해줄 후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데레사는 영혼이 하느님과 진정한 일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지혜를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기도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정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1577년 데레사 성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종교재판소가 그녀의 모든 수녀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책들은 금서가 되었으며 동료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은 두려움에 떠나갔고 수녀원들은 수입이 끊겼습니다. 데레사는 이때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의 친구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면 친구가 거의 없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당혹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그녀의 인간적인 외침이었습니다. 2년 동안 데레사는 그 재정적,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밤에 데레사는 자신의 영적 삶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새벽, 메마르고 쓸모없어 보이는 몇 시간의 기도 끝에 그녀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고 계셨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의존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계셨다. 당신의 현재 재정 위기가 처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도 몰랐던 미묘한 집착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정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데레사는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신뢰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레사 성녀의 재정적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1579년 새로운 교황은 그녀의 수녀원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했고 데레사가 당대 가장 성스러운 영혼 중 한 명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떠나갔던 후원자들이 몇 배로 돌아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 동안 데레사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고뇌하는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을 모시고 있기에 매 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풍요를 찾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풍요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초월하는 풍요입니까?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감정적인 구걸을 하는 영적 거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현재 경제 상황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위기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면의 부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16세기에서부터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그 말을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나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당신의 삶에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넘치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갚아야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우편함을 열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스페인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혹독한 가난을 선택하여 수녀원에 들어간 그녀는 재정적 파멸을 영적,
물질적 풍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밀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교회학자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오늘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다른 한 영혼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1562년 데레사 성녀가 세운 이곳에서 수녀들은 때로 며칠 동안 마른 빵 한 조각과 물로만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르에는 듯한 겨울 추위에도 난방시설 하나 없었고 수녀복은 수없이 꿰맨 자국으로 가득했으며 해가 지면 기도실을 밝힐 등불의 기름마저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원장 수녀였던 데레사의 어깨 위에는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딸들인 모든 수녀를 먹여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2월의 어느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마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식량을 살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의 작은 기도방으로 들어가 수세기를 관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말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저의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허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맞서 선포하는 영적 전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재정적 두려움을 향해 내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외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수녀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3명의 상인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한 달치 식량을 가득 싣고 와 있었습니다. 익명의 한 후원자가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녀들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왕국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영혼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맡기는 법을 배울 때 움직이는 하느님의 섭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난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 그 자체가 삶의 스승이 될 만큼 깊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은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당신의 영혼에 가하는 내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혹시 깨달으신 적 있나요? 돈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도, 대화가 그 결핍을 중심으로 맴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정적인 걱정이 어떻게 우리의 평화와 창의력, 기회를 보는 능력까지 집어삼키는 집착이 되어버리는지를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혼이 물질적 공급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는 한 결코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풍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567년 한 수녀가 데레사 성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할 돈을 보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은 제 간청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데레사의 답장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느님께 돈을 달라고 그만 기도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렴.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만 신뢰는 하느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란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단을 간청하는 것과 신적인 공급을 끌어당기는 내적 태도를 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에 못 이겨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일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아름다운 말이나 텅 빈 약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소리칠 때조차 오직 하느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침묵의 관상기도 안에서 단련됩니다. 이제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이고 강력한 핵심, 완전한 내맡김에 도달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내맡김은 무책임이나 영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그분의 무한함과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1571년 데레사 성녀는 알바데 토르메스의 수녀원을 세우려 할 때 가장 극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부지를 사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함께 있던 수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돈도 머물 곳도 해결의 희망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적, 물질적 파산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임시로 만든 경당으로 들어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청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흠숭하며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레사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속에 기도에서 나와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단다. 바로 그날 오후 한 공증인이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모든 법적 채무를 갚아주었고 공사를 마칠 충분한 금액까지 추가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요? 혹시 영혼이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수준에 도달할 때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말하는 완전한 내맡김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불안이 마음을 다시 장악하려 할 때마다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의 재정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의 미래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몫을 성실과 사랑으로 다하겠지만 마지막 말씀은 당신께서 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 걱정하기보다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증언이 오늘 포기하려는 다른 영혼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데레사 성녀가 경제적 결핍을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대에 허덕이거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세상의 부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풍요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메디나델 캄포 수녀원에서 수녀들은 석 달 동안 하루 한 끼, 빵과 물에 삶은 콩며달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없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그 경험을 깊은 영적 피정으로 보도록 초대했습니다. 자매들이여,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행복은 배부른 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모든 수녀들은 그때처럼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자매들과 뜨거운 형제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데레사는 경제 위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슬퍼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기도할 시간, 단순하게 생각할 여유, 본질적인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명료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결핍이 당신을 쓰라리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하느님과 삶에 대해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결핍이 당신을 정화하고 단순한 것의 가치를 가르치고 연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신뢰 안에서 당신을 훈련시킨다면 그것은 성덕의 학교로 변모합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임하는 당신의 내적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생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까? 데레사 성녀는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경제적 결정을 내리도록 마음을 밝혀주는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관상기도라고 불렀습니다. 1575년 데레사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한 관리자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그녀가 세운 수녀원들이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빚은 오늘날 가치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데레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사흘 동안 관상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숫자를 검토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데레사는 놀라운 정신적 명료함을 가지고 피정에서 나와 모두를 경악시킨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수녀원 2곳을 더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이 사업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직접 수단을 마련하실 것이다. 만일 원치 않으신다면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지금 실패하는 것이 낫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의 새로운 수녀원은 새 수녀원의 비용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녀원들의 모든 빚까지 청산해줄 후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데레사는 영혼이 하느님과 진정한 일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지혜를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기도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정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1577년 데레사 성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종교재판소가 그녀의 모든 수녀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책들은 금서가 되었으며 동료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은 두려움에 떠나갔고 수녀원들은 수입이 끊겼습니다. 데레사는 이때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의 친구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면 친구가 거의 없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당혹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그녀의 인간적인 외침이었습니다. 2년 동안 데레사는 그 재정적,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밤에 데레사는 자신의 영적 삶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새벽, 메마르고 쓸모없어 보이는 몇 시간의 기도 끝에 그녀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고 계셨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의존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계셨다. 당신의 현재 재정 위기가 처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도 몰랐던 미묘한 집착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정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데레사는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신뢰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레사 성녀의 재정적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1579년 새로운 교황은 그녀의 수녀원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했고 데레사가 당대 가장 성스러운 영혼 중 한 명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떠나갔던 후원자들이 몇 배로 돌아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 동안 데레사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고뇌하는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을 모시고 있기에 매 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풍요를 찾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풍요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초월하는 풍요입니까?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감정적인 구걸을 하는 영적 거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현재 경제 상황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위기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면의 부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16세기에서부터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그 말을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나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당신의 삶에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넘치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갚아야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우편함을 열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스페인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혹독한 가난을 선택하여 수녀원에 들어간 그녀는 재정적 파멸을 영적, 물질적 풍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밀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교회학자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오늘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다른 한 영혼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1562년 데레사 성녀가 세운 이곳에서 수녀들은 때로 며칠 동안 마른 빵 한 조각과 물로만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르에는 듯한 겨울 추위에도 난방시설 하나 없었고 수녀복은 수없이 꿰맨 자국으로 가득했으며 해가 지면 기도실을 밝힐 등불의 기름마저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원장 수녀였던 데레사의 어깨 위에는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딸들인 모든 수녀를 먹여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2월의 어느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마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식량을 살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의 작은 기도방으로 들어가 수세기를 관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말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저의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허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맞서 선포하는 영적 전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재정적 두려움을 향해 내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외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수녀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3명의 상인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한 달치 식량을 가득 싣고 와 있었습니다. 익명의 한 후원자가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녀들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왕국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영혼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맡기는 법을 배울 때 움직이는 하느님의 섭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난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 그 자체가 삶의 스승이 될 만큼 깊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은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당신의 영혼에 가하는 내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혹시 깨달으신 적 있나요? 돈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도, 대화가 그 결핍을 중심으로 맴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정적인 걱정이 어떻게 우리의 평화와 창의력, 기회를 보는 능력까지 집어삼키는 집착이 되어버리는지를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혼이 물질적 공급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는 한 결코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풍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567년 한 수녀가 데레사 성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할 돈을 보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은 제 간청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데레사의 답장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느님께 돈을 달라고 그만 기도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렴.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만 신뢰는 하느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란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단을 간청하는 것과 신적인 공급을 끌어당기는 내적 태도를 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에 못 이겨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일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아름다운 말이나 텅 빈 약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소리칠 때조차
오직 하느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침묵의 관상기도 안에서 단련됩니다. 이제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이고 강력한 핵심, 완전한 내맡김에 도달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내맡김은 무책임이나 영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그분의 무한함과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1571년 데레사 성녀는 알바데 토르메스의 수녀원을 세우려 할 때 가장 극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부지를 사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함께 있던 수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돈도 머물 곳도 해결의 희망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적, 물질적 파산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임시로 만든 경당으로 들어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청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흠숭하며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레사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 속에 기도에서 나와 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단다. 바로 그날 오후 한 공증인이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모든 법적 채무를 갚아주었고 공사를 마칠 충분한 금액까지 추가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요? 혹시 영혼이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수준에 도달할 때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말하는 완전한 내맡김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불안이 마음을 다시 장악하려 할 때마다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의 재정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의 미래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몫을 성실과 사랑으로 다하겠지만 마지막 말씀은 당신께서 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 걱정하기보다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증언이 오늘 포기하려는 다른 영혼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데레사 성녀가 경제적 결핍을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대에 허덕이거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세상의 부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풍요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메디나델 캄포 수녀원에서 수녀들은 3달 동안 하루 한 끼, 빵과 물에 삶은 콩 몇 알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없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그 경험을 깊은 영적 피정으로 보도록 초대했습니다. 자매들이여,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행복은 배부른 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모든 수녀들은 그때처럼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자매들과 뜨거운 형제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데레사는 경제 위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슬퍼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기도할 시간, 단순하게 생각할 여유,
본질적인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명료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결핍이 당신을 쓰라리고 원망스럽게 만들고 하느님과 삶에 대해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결핍이 당신을 정화하고 단순한 것의 가치를 가르치고 연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신뢰 안에서 당신을 훈련시킨다면 그것은 성덕의 학교로 변모합니다. 차이는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임하는 당신의 내적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생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까? 데레사 성녀는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경제적 결정을 내리도록 마음을 밝혀주는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관상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1575년 데레사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한 관리자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그녀가 세운 수녀원들이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빚은 오늘날 가치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데레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사흘 동안 관상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숫자를 검토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데레사는 놀라운 정신적 명료함을 가지고 피정에서 나와 모두를 경악시킨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수녀원 2곳을 더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이 사업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서 직접 수단을 마련하실 것이다. 만일 원치 않으신다면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지금 실패하는 것이 낫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의 새로운 수녀원은 새 수녀원의 비용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녀원들의 모든 빚까지 청산해줄 후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데레사는 영혼이 하느님과 진정한 일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지혜를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기도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정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1577년 데레사 성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종교재판소가 그녀의 모든 수녀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책들은 금서가 되었으며 동료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은 두려움에 떠나갔고 수녀원들은 수입이 끊겼습니다. 데레사는 이때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의 친구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면 친구가 거의 없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당혹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그녀의 인간적인 외침이었습니다. 2년 동안 데레사는 그 재정적,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밤에 데레사는 자신의 영적 삶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새벽, 메마르고 쓸모없어 보이는 몇 시간의 기도 끝에 그녀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고 계셨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의존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계셨다. 당신의 현재 재정 위기가 처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도 몰랐던 미묘한 집착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정화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요? 데레사는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신뢰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레사 성녀의 재정적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1579년 새로운 교황은 그녀의 수녀원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했고 데레사가 당대 가장 성스러운 영혼 중 한 명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떠나갔던 후원자들이 몇 배로 돌아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 동안 데레사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고뇌하는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을 모시고 있기에 매 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풍요를 찾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풍요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초월하는 풍요입니까?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감정적인 구걸을 하는 영적 거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현재 경제 상황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위기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면의 부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16세기에서부터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그 말을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나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당신의 삶에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넘치는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갚아야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우편함을 열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스페인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혹독한 가난을 선택하여 수녀원에 들어간 그녀는 재정적 파멸을 영적, 물질적 풍요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비밀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교회학자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오늘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다른 한 영혼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빌라의 성 요셉 수녀원. 1562년 데레사 성녀가 세운 이곳에서 수녀들은 때로 며칠 동안 마른 빵 한 조각과 물로만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르레는 듯한 겨울 추위에도 난방시설 하나 없었고 수녀복은 수없이 꿰맨 자국으로 가득했으며 해가 지면 기도실을 밝힐 등불의 기름마저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원장 수녀였던 데레사의 어깨 위에는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딸들인 모든 수녀를 먹여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진정한 부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2월의 어느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마저 다 떨어지고